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어게인 1907년이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부르긴 합니다만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1907년 이 땅의 부흥이요, 1907년의 부흥이요. 사실 이 노래는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를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본래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감리교 사경회 때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 앞에서 백인으로서 인종적 우월감, 또 의사로서 신분적 교만함, 또 성령 충만 없이 사역을 해온 것들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의 신년 사경회 때 길선주 목사님하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사경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사경회를 계기로 인해서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온 나라의 전도와 부흥의 바람이 불었더랍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03년이나 1907년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느헤미야 본문은 기원전 43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도 새롭게 세웠더랍니다. 외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다 회복되어 온 것 같은데 어쩌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하는 부흥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요? 사람의 의지와 계획대로 혹은 억지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은 사실 나팔절,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유대력으로 좀 바꾸면 새해입니다. 또 새해가 되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에 맞이하는 새해는 이전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예요. 이전에는 성전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새로 세웠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안전하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누구를 청했느냐? 학사 에스라를 청했더랍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학사라고 표현하지요. 그 당시에도 학사, 석사, 박사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만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긴 한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가보면 익숙한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서기관이란 말 아시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시험하던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 에스라에게는 학사란 말로 번역해서 붙여줬어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깨닫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역해줬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특별한 사람들, 서기관 혹은 학사가 필요했어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자기네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외국 살다 왔기 때문에 유대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요, 읽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앉아있다가 그 말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표준말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말로 다시 통역을 해줘야 그제야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을 다시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거롭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행할 때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더랍니다. 사실은 부흥이 목적은 아니에요.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일지라도 통역을 세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헤미야 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유대 백성들이 울었대요. 쉽게 표현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요, 특별한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애통함의 눈물이었어요. 왜냐? 율법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가잖아요. 만약에 부흥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감동받고 눈물 흘릴 때 이 흔치 않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거나 혹은 사업으로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간사한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하다못해 지갑이라도 좀 열고 주머니라도 좀 열게 만들면 뭔가 근사한 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나팔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눈물 대신에 도리어 백성들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슬퍼하지 말자. 새날이고 새해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자 하면서 위로했더랍니다. 왜? 애당초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회개가 뭐지요? 다 알아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요,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좀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회개와 회개 기도는 꼭 같은 건 아니에요. 회개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웬걸이요, 살인범은 이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살인범을 보면서 이 여주인공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소위 말하는 삐뚤어진 기독교의 회개를 꼬집는 장면이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지요. 회개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습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진정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웃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 어찌 보면 실상 회개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간혹 교회 안에 회개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신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뒤끝 장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37절 볼까요?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상적부터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마치 정산하듯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다음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회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무엇을 지었더라고요? 초막을 지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도 잊고 사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그 명령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초막절 지킬게요. 순종할게요.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즉시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절기일까요? 일주일 지켜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모였다고요? 새해 맞이해서 나팔절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7일 동안 절기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면 어디서 자고 또 무엇을 먹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초막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자면 돼요.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초막을 짓고 절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을까?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밝히 알았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음식이 여유 있게 준비된 사람, 먹을 게 조금 남는 사람, 미처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더라고요?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초막절이지만 함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한 식구가 됐습니다. 식구가 뭐예요? 그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느낌이 좀 오세요?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는요 커지는 걸 생각해요. 마치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요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우리말 성경에 등장을 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부응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예요. 영어 성경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renew라고 번역해놨어요. 새롭게 하다. 본래 하야 동사의 뜻은 다시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유독 이 하박국 말씀만 이 단어 하야 동사를 번역할 때 다시 살게 하다라고 번역 안 하고 부흥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던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선한 일을 기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쾌락을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식구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미워했고 너희가 미워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이제 그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뭐가 되었습니다? 식구가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식구가 되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즉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참된 부흥은요, 건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 자신의 총독이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대신 학사 에스라를 높은 단에 세우고 그 자신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졌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고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변하여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회개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필요를 채워가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그 하나됨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아멘, 아멘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이, 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평제일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